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일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딱 돌아보니 참으로 그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그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윗은 인생과 그 영화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시인은 인생과 그 영화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풀과 들의 꽃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자, 풀이나 들의 꽃 이것은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어떻게 보면 표현할 길 없는 짧은 실간들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풀과 들의 꽃입니다. 화무 11홍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나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이 짧고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이 피어봤자 며칠이에요? 10일을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은 바람이라는 것이 나오죠. 바람. 이 바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동풍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한번 불잖아요. 그러면 모든 밭작물뿐만 아니라 들의 풀들, 꽃들까지도 순식간에 말라 죽게 만들어는 그런 치명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명명하면서 저주와 징계의 상징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고온 다습한 동풍에 노출된 들의 꽃과 풀에 비유하면서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인생의 영화와 비교할 때 어떻게 다릅니까?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 언제까지 이른다고 합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의 영화와 비교할 때 정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 분별한 것이라면,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어때요? 들의 풀과 꽃처럼 정말 잠시 잠깐 그것에 대한 비교가를 볼 때 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인자도 영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말을 사용했겠는가? 그 뒤를 보시면은 그의 의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을 자신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그 믿음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왕위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을,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의 의를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인자하심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통치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우주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지금 시인은 자신 홀로 올리는 이 찬양, 경건한 자들만의 찬양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찬양을 드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천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천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송축한다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연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서 천군, 모든 천군이라는 것도 결국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로서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그에게 수종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또 천군이라고 해서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악한 세력을 쳐부수는 군대로서 지금 천사들의 커다란 위용을 부각시키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엄을 보다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창조 사역의 지음을 받고 그 은혜로운 통치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은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창조와 통치의 대상에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피조물들이 다 존재하는데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의 꽃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려야 함을 지금 보다 힘주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찬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인생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 쥐고 영화 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얼마나 무상하고 무가치하게 그지없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어떤 헛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없이 무가치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에요. 재물을 쌓아둘 곳간을 짓는다고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의 동풍처럼 시들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만들어 그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영화라는 것은 들의 풀과 꽃처럼 정말 무상하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가치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 뭘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그 먹고 마시는 것 아니면은 그 영화로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썩을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풍을 불게 하실 때 정말 쇠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그런 귀한 공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인생이 가치 있는 생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길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아서 정말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행함이 있는 복된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머리만 커져요. 자꾸 설교는 많이 듣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고 변화없는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삶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머리는 커져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맞지만 그것을 자신에 관한 아무런 상관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무책임한 비판가들만 양성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만큼 심오한 말씀의 깊이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훌륭한 설교도 듣지 못했어요. 다양한 말씀의 연구도 방법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정말 넉넉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아는 만큼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정말 바라는 그 사람들이 적어졌기에 이 세상의 영화에 너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 그렇게 되어서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놓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